학창 시절 하굣길에 그 도로 옆에 논들이 있었어요. 이맘때쯤이면 벼가 익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벼 이삭을 끊어서 나락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이런 때 그 나락을 까면 뜨물 같은 뿌연 물이 나옵니다. 아직 익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맘때면 이제 제법 알찬 그런 벼 이삭이 됩니다. 까먹으면 제법 고소합니다. 뭐 배부르고 그런 건 아니면 심심풀이로 아주 딱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것도 있고 속이 텅 비어 껍질만 그럴듯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알찬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알곡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내륙 지방에 있는 성읍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모인 교회인데요.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또 만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죠. 그러나 뭐 바울이 세웠던, 바울의 제자가 세웠던, 누가 세웠던 바울은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죠. 그리고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 사람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배우고 든든히 믿음이 서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다 전하는 겁니다. 일일이 신앙이 자라가고 이런 교회의 형편이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전해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참 바울은 기뻤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우리가라는 것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 그 바울의 선교팀을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동역자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듣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길래 이런 기쁨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4절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감사는 이 골로새 교회가 큰 교회당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뭐 넓은 주차장도 확보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울에게 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성공과 화려함에 그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에 창념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감사드렸던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알차게 열매 맺어가는 그들의 모습, 그걸 소식으로 듣는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들은 거지만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에도 핍박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너 예수 믿어? 하면서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나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힘들어, 나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도전 속에 더 주님을 붙잡아요. 더 믿음 위에 굳게 섭니다. 마치 강풍이 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나무는 그 강풍 때문에 덧뿌리를 든든히 땅에 박습니다. 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폭풍과 없는 곳에서 지내는 나무처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마냥 복이 아닙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 병충해의 피해가 더 심각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남한에서보다 세계 박해 지수가 1위인 기독교 박해를 제일 심하게 하는 북한에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참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서기가 쉬워요. 북한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가 있고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여기 있는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만큼 훌륭한 크리스찬은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솔로몬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 그 멋진 디자인과 또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또 그 화려한 궁정과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을 제가 거느리지 못한다 해서 불만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 훌륭한 사람, 그 지혜가 넘친 사람, 멋진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부유하게 되자, 나라가 강성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하고, 자기만 타락합니까? 온 나라의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장본이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제가 감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생 후반기에 이 모든 거 영화 부귀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 중반기부터 이제 타락이 됐는데요. 그런 부귀 영화가 그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타락했을까? 정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론 인생의 결핍, 광야,
이것은 우리를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은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있는 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항상 다가옵니다. 이런 결핍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상처가 되고요. 그러나 그 상처가 변하여 찬란한 별처럼 됩니다. 그 상처가 변하여 찬란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별이 돼요. 영어로 잠시 좀 이야기한다면 상처 스카. 이 스카가 주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내 마음에 여러 담즙, 쑥 같은 그러한 쓰디쓴 그런 아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에 그것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마치 우리 진주족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날카로운 그 돌조각이 들어가잖아요. 살에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 돌조각이 변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거돼서가 아니고 그게 변하여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 아픔, 그것이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붙잡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변하여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되었죠.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참 행복하겠죠. 서로 형제끼리, 또 남매끼리,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 그걸 부모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랬었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되어 있다. 모든 성도예요. 어떤 부류에 따로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 뭐 선을 보고 또 면접을 봐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다양함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편을 가르게 돼요. 이리끼리 교회 안에서조차 모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지역민 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주민들, 또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어요. 종과 주인, 우리나라도 있었죠. 2000년 전인데 이 종과 주인이 교회에 같이 들어와서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2000년 전에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집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남성 이주의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아주 그 당시에 상상치도 못할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용납되고 누구나 존중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존중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사람을 상하로 나누거나 좌우로 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매국노 세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바친 사람들, 그리고 일부는 착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동족으로부터 욕 많이 먹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창녀들, 예수님은 다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물론 그들의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에서 한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왔어요. 그 사람은 출소자입니다.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전과자죠. 교인들이 좀 긴장을 했어요. 교회 교인 수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이거 좀 우리 교회의 이미지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저 교회 참 좋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이제 평판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전과자가 그 교회에 다녀 이런 소리가 이제 퍼질까봐 염려를 한 거예요. 일부 교인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열심인, 교회 일이면 앞장서서 했던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부부가. 그리고 뭐 소위 신앙도 좋고 하는 부부가 목사님께 와서 고민하다가 왔겠죠. 목사님, 저 사람 내보냅시다. 교회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도의 문도 막히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좀 더 두고 보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십시다.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그 누가 저 사람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부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하루는 예배 중인데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출소자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출소자는 이제 좀 긴장한 거죠. 일부 교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이제 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그렇게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나겠죠. 앞으로 나오라니까. 이때 목사님께서 열쇠 꾸러미를 주면서 교회 관리를 맡는 직책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그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갔다. 그렇게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과자를 교인으로 받아주고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앞서야죠. 여러분, 우리의 계산보다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게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죠. 결국 그를 마음으로 받아주자 그가 변한 거 아니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승리인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더 연연해요. 이 땅의 것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쌓은 보화는 결국 없어져요.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화만이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룰 곳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곳, 천국의 소망을 두린 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도는 그의 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알라딘 그 이야기 보면 진이라는 거인 나타나죠. 요술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 짠 하고 그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는 거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 인출기처럼 우리가 딱 넣으면 뭔가 쏟아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의존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 주머니에 담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존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에 갇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이 있고 우리는 고작 땅에 있습니다. 뛰어봐야 몇 미터예요. 다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이라 이름 붙인 경우에도 그것을 희망을 이루는 씨앗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라고 붙들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에도 하늘의 소망 안에서 그 상처가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될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실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꼭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완벽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도록, 깨닫는 말씀이 삶 속에 이어지도록 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에 자극을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야, 우리도 저 골로새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믿음과 사랑, 소망 안에서 알찬 열매처럼 익어가는 그런 성숙된 기독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정말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알찬 열매로 맺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고속버스를 탔는데요. 참 들판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벼가 익어가지고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직접 제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보는 것만 해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참 기쁘시겠죠.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